시흥성거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8장 말씀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한 23살 됐을 때 저희 집 앞에 집을 가려면 버스에서 내려서 집을 가려면 이렇게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 입구에 미용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미용실 주인 아주머님한테 딸이 둘이 있었는데 이제 남편은 서해 가요. 서해 간데 이 딸들 둘이 아주 말을 안 들어가지고 서해도 시켜보고 또 과외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아주 말을 너무 안 들어서 그 아주머님이 저한테 애들이 이렇게 저를 잘 따르니까 애들 하루에 2시간씩 과외해주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만약에 1시간 과외하는데 10,000원 받는다고 그러면 20,000원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1시간 받는데 남들보다 2배로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제가 무슨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나온 사람도 아닌데 2배로 준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걔 이름이 혜림인데 혜림이랑 제 동생이랑 제가 잘할 수 있어요. 딱 그래요. 이제 했는데 첫날 딱 중학생인데 공부를 가르치는데 진짜 바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돈이고 뭐고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아주 머리가 막 여기 그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쓰는데 말을 안 들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게 그냥 안 듣는 게 아니고 하여튼 막 그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만둘 수가 없는 게 그 아주머니하고 또 저희 어머니하고 이런 관계 이런 거 저런 거 그만두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돈도 또 한 달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제가 애한테 혜림아 너 무슨 공부하고 싶냐? 체육하고 싶다는 거예요. 체육 줄넘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줄넘기 하자. 밖에 나가 줄넘기 했다. 또 무슨 공부하고 싶냐? 이번에 또 수학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중학교 게 마음에 안 드니까 더 수준 높은 고등학교 거를 하자는 거예요. 또 끙끙대면서 고등학교 거를 배워가지고 또 가르쳐주면 또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한 2달을 했는데 제가 정말 내가 집을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집을 가려면 꼭 그 미장원 앞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 만날까봐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미장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가다가 이제 저를 기차락으로 부르면 가슴이 철컹하고 내가 진짜 어떻게 해서 좀 이걸 피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하고 계속 이렇게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조금 친해지려고 같이 이렇게 산에도 데리고 가고 수영장도 데리고 가고 계속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좀 해방될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은 무슨 이렇게 미친 개 있죠. 미친 개가 막 사람 물으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시장에서 저만 보면 막 그냥 오빠 그러고 막 쫓아와요. 그러면은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아주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굉장히 괴롭게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괴롭게 보내다가 이제 학교 옆으로 제가 이사가 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이제 집을 안 가도 되게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거기서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긴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좀 절망스러웠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제 온 신경이 거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아주머니한테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이 짐을 좀 덜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얘네들하고 안 놀아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제가 괴로웠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만약에 그 아이들을 지금 만나면 그때 일에 대해서 웃으면서 네가 그랬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어.
우리가 그 절망적인 순간이라는 것, 우리가 지나고 보면 별것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절망이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어려웠던 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망하고 돈이 없고 이래가지고 내가 단칸방에서 막 5, 6 식구가 북적대면서 10년 전에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때 정말 죽고 싶은 마음, 자살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년, 2년, 10년 지나면 그때 내가 정말 죽고 싶었는데, 그때는 정말 내가 죽으려고 했었는데, 뭐 이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 그 두려움이나 절망감이라는 거는 그 무게의 그런 거에 상관없이 각 사람마다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지, 우리가 흔히 보면서 자녀들한테 왜 이걸 포기하느냐, 너는 영어도 잘하는데 왜 이걸 포기하느냐, 내가 너처럼 영어 잘하면 또 너처럼 이렇게 캐나다에서 공부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이걸 포기하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뭐 자살을 했다, 이런 신문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자살을 할까,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 닥치는 그 절망이나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한 그 무게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남이 보면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점점 무겁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굴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굉장한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무리 뭐 이렇게 키가 크고 덩치가 좋고 싸움을 잘해도 그거를 어떻게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무슨 뭐 암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낸다든지 뭐 어떻게 작전을 짜서 그거 하나 뭐 못 죽일 수 있겠습니까? 비등한 전쟁인데. 그런데 한번 그렇게 그 골리앗한테 당하고 기가 꺾이고 나니까 그 전쟁은 완전히 다 져버린 그러한 전쟁이고 이스라엘까지 다 점령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전쟁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1950년에 한국전쟁을 하면서 이 남한 쪽 절반이 부산 쪽만 빼놓고 단 3일 만에 점령돼 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뭐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군대가 엉망이고 뭐 북한은 준비를 잘했고 이런다고 하지만 어떻게 3일 만에 그 전 지역이 다 점령될 수 있겠습니까? 걸어서 가도 3일이 더 걸리는 거리인데 어떻게 그 전 지역이 다 점령되겠습니까? 기가 꺾이고 의지가 꺾이고 절망감이 휩싸이니까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꽁무니 쳐버리는 것이, 꽁무니를 빼버리는 거죠. 이런 그 절망감이 사로잡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완전히 의외의 결정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그 전세를 바꿔버리죠. 골리앗을 다윗이라는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물맷돌 그것을 이용해서 이 골리앗을 죽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 전쟁이 기운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우리 한국전쟁에서도 그렇게 파죽지세로 부산까지 밀렸다가 또 유엔군이 인천을 통해서 상륙작전에 성공하니까 이 기가 꺾인 이 북한 쪽 군인들이 완전히 또 기가 꺾여가지고 파죽지세로 그냥 또 도망가다 보니까 순식간에 또 다 회복하고 압록강, 두만강 거기까지 순식간에 또 진격해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꺾여서 완전히 이제 나라가 다 망할 위기에 있었는데 이 다윗이라는 소년이 그 물맷돌 하나를 던짐으로 인해서 그 골리앗이 죽게 되고 골리앗이 죽은 게 그게 그렇게 크게 전쟁에 승패가 미치겠습니까? 뭐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그 한 사람이 몇 명을 죽이겠습니까? 수만 명이 전쟁을 하는데 그
그 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수만 명을 다 죽이겠습니까? 기껏해야 몇십 명 정도 죽이는 그러한 그 전사일 텐데 그 한 사람이 죽으니까 이번에는 블레셋이 완전히 다 망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새로운 그런 그 영웅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는 그러한 노래를 하죠. 오늘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래는 이 찬양은 사실과 다르죠.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울은 그동안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전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다윗은 단 한 번 참석한 겁니다. 전쟁에. 그리고 그가 정말로 우연히도 물맷돌을 이용해서 적군의 장수 1명을 죽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부풀려져서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런 그 노래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처럼 새로운 영웅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 영웅을 따릅니다. 골리앗이라는 한 장수에게 벌벌 떨던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이 그렇게 싸움에서 지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작전을 세우고 우리가 왜 이렇게 지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다면 승패는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 또 내 자신을 정비하는 것, 군대를 새롭게 하는 것 이런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꺾여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랭랑 치는 것에 열중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돌 하나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이 이 장수가 아무리 사람이 세도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임하시기도 했지만 다윗이라는 그 어린 소년 군인의 갑옷도 맞지 않을 만큼 작은 소년이 던진 물맷돌에 쓰러져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람입니다.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그런 나약한 존재의 두려움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벌벌 떨면서 이제는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운이 다윗이라는 그 어린 소년의 돌 팔매질 하나에 꺾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나약한 존재인 골리앗을 자기들의 영웅으로 세웠고 또 다윗이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나 사울도 그들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그런 죄를 범하고 그 죄 때문에 쓰러집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줄을 알 수 있는 그 나약한 존재를 영웅으로 그렇게 떠받들고 그들이 나를 이끌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환영하면서 다윗을 새로운 영웅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 세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왜 골리앗이라는 저 장수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질이 멸멸했는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왜 질 뻔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다시금 되새겨보고 새로운 작전을 짜고 새로 군대를 정비하고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은 우리의 영웅이다. 이제 우리는 이 다윗만 있으면 다윗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유혹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만 따라다니고 어떤 목사님의 예배만 참석을 하며 어떤 교회만 가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은 결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다른 것을 영웅시하면서 내가 그 교회에 다니면 그 교회에 속하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높이고 다윗을 찬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승전의 기쁨이나 승전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나에게 어떤 것인데 내가 이것을 왜 잘 지키지 못했는지 우리에게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봤더라면 이스라엘에 이런 비극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런 비극이 다시금 생겨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떤 비극을 가지게 됩니까? 사울과 다윗의 그러한 어떤 암투, 권력 다툼 이러한 것 때문에 사울과 다윗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지만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들이 방황하고 난민이 되고 조국을 탈출하고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히려 블레셋과 전쟁할 때보다 사울과 다윗이 서로 싸우게 되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서로 싸워서 사울이 죽었습니까? 다윗이 죽었습니까? 다만 그 밑에 있는 백성들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윗이나 사울을 영웅으로 세우려 하고 나의 뼈저린 반성이 없는 채로 내가 어떤 인간을 숭배하고 그를 세우면 나를 이끌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그러한 생각이죠. 결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도 경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면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자신들이 깨어있고 우리 자신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구가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도 그 백성들은 피폐해지고 고난을 당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갈렙은 85이 될 때까지도 건강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헤브론을 점령하는데 앞장서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정탐꾼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욱 앞장서 있었고 그가 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능력도 더 뛰어났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의 후계로 갈렙이 정해진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정해졌습니다. 갈렙이 능력이 더 많은데 점수로 치면 갈렙은 한 95점쯤 되고 여호수아는 한 80점쯤 되는데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후계자로 모세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갈렙은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모세가 영웅이 아니었어요. 갈렙에게 있어서 여호수아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도자의 자리가 어떤 놀라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리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든지 내가 뒤에서 가만히 있든지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있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갈렙이 헤브론과의 전쟁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했고 갈렙은 전쟁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지는 다윗의 첫 번째 왕조가 출발하는 그 자리에 기둥이 되는 것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주목하지 않고 모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그러한 기둥으로 그렇게 세우고 자기 자신은 낮춘 채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찬양의 대상으로 사람을 삼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결코 그의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갈렙과 같은 그러한 마음, 모든 사람은 내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주목합니다. 거기에서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 비교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그러한 자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 자리에는 우상만이 그곳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잘하고 저러한 것에 능력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우리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그 자리에는 사탄만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사울과 같이 위대한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에게 모든 그러한 시선을 주고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사탄이 사울에게 함께했을 때 이 사울은 거기에 사로잡혀서 복수하려는 마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사울은 점점 그 몸과 그 마음이 피폐해지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성경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내 눈을 고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 다윗을 두려워했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 사울에게는 악한 영만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또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우리의 일 가운데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면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할 때 사탄 마귀는 내 곁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을 때는 악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강한 줄 알았던 힘이 있는 줄 알았던 내 자신이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사울이라는 위대한 왕도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자신이 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렸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서 이러한 그 악한 영이 사로잡힐 때 그는 너무나 약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늘 다짐했고 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을까? 내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늘 축복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